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숨 한번 크게 쉬시고 마음 가라앉히소서. 주님, 회초리를 성급히 들지 마소서. 화살처럼 날카로운 주님의 질책이 내 마음 핥히고 주께 얻어맞은 엉덩이가 몹시도 쓰라립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주님의 책망으로 내 얼굴 반쪽이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뼈는 바싹 마른 장가지처럼 부스러지기 직전이고 내 악행이 나를 뒤엎어 무거운 죄책감이 쌀포대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므로 몸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우글거립니다. 나 꼴사납게 엎드려져 아침부터 밤까지 나로 인해 슬퍼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불타는 듯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진하여 결단난 신세, 내 삶은 신음만 토해냅니다. 주님, 내 간절한 바람은 속이 훤히 보이고 나의 신음은 주께서 다 아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지쳐서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백내장으로 하나님과 선한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니 오랜 벗들이 나를 전염병 대하듯 피합니다. 내 친척들은 나를 찾지 않고 이웃들은 뒤에서 나를 헐뜯습니다. 경쟁자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나의 파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는 기머거리, 벙어리 신세, 기도 다치고 입마저 다쳤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대꾸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니 응답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비틀거릴 때 저들이 으스대며 활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미칠 지경이 되고 타는 듯한 고통이 내 속에서 나를 짓누릅니다. 내 잘못을 털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죄 짓고도 의기양양해하는 일은 더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기세 등등하게 팔을 걷어붙였고 폭력배들은 내 목을 노립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악으로 되갚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소서. 내 인생에 넓고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니 어서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은요, 표제가 매우 특이합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 기념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레위기 2장 2절 그리고 24장 7절에서 언급되었던 기념물, 기념 제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요, 다윗이 예배 때 사용했던 시이고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에 불렀던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회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38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통 앞에서 매우 솔직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아픔이, 이 육체적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징계하고 진노하셨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허리가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며 그리고 심장과 눈까지 자신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3절 후반부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4절 초반부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5절 후반부예요. 내가 우매한 까닭이 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의 배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6편과 그리고 시편 32편과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밧세바 가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된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은요,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외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 속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류의 죄악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 사건 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섰을 때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그거 왜 먹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나를 꼬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핑계를 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 하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어서 1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요, 나를 꼬신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라면서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요,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핑계대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저의 삶도 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도요, 문제의 대면에서 자신의 삶을 다 바라보면서 돌이키는 자들보다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코로나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 속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저 밧세바가 내가 올 줄 알면서 옥상에서 목욕을 하면서 저를 유혹한 거라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빨개 벗고 목욕을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버텨요? 저 여자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라고 핑계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은 저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제가요,
제가 못나서 제가 죄가 가득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찾으면서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파이팅!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절부터 20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육체적인 고통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더 견디기 어려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입니다. 개역개정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오랜 벗들이 나를 전염병 대하듯 피합니다. 내 친척들은 나를 찾지 않고 이웃들은 뒤에서 나를 헐뜯습니다. 경쟁자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나의 파멸을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전반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저들이.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지금 그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저들이 어려울 때, 저들이 힘들 때 선으로 도와줬는데 이제 내가 어려우니까요, 저들은 저를 이렇게 대합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이요,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육체도 너무 아파 죽겠는데 내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 때문에요. 내가 선을 베풀었던 그들 때문에 이 마음이 더욱더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다윗이 선택한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리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니 응답해 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이었기 때문에요, 그는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무능력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각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약자여서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어서 억지로 숨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잠잠하겠다. 결단한 겁니다. 이 기록이요,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어요. 16장의 기록을 보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용사들에게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비난해요.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이러니까요, 그의 큰 용사였던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야가 왕께 역자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가요, 충분히 복수할 만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이어서 11절에요. 후반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는 무엇이냐면요, 그가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것을 그가 결단하고 선택하였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나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21절부터 22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가장 낙담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언제냐면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낭망하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우울감은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시편은요,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에도 패턴이 있듯이 시편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보통적인 패턴이에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시편 38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38편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끝날 때까지 다윗은 확신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1절의 그 기도가 마지막 22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나 혹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불안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함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낭망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뜻을 마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영적인 우울감에 휩싸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편 38편이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38편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로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토요일까지 시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월요일부터는 우리 함께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월요일날 함께 만나요. 아셨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보내시고,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함께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